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25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인 포트리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이 시간 참여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셔서 매일의 삶에서 건강함과 안전한 보호하심으로 기쁘고 행복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가정의 달 5월을 지나고 이제 다시 성경의 진리 14번째 시간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13번째 여자의 남은 자손과 그 사명을 두 번에 걸쳐서 살펴보면서 여자의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며 그 여자의 자손의 남은 자는 그분과 함께하는 믿음의 자녀들인 여러분과 저를 말하는 것임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그 특징과 사명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로 세상의 마지막 영원한 복음인 새천사의 기별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새천사의 기별은 심판의 시기가 가까웠음을 알리고 그 심판에서 기준인 하나님의 율법과 중요한 경배의 대상으로서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그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론이 무너졌고 또한 짐승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는 사람들은 짐승과 함께 멸망한다는 경고를 세상에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이러한 기별을 전하는 여자의 후손의 남은 자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여야 하는데 그 연합은 어떤 것이고 구성 요소는 무엇이며 더 나아가 다양성이 유지되는 연합인가 하는 것입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기본 신조 14번째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교회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들 가운데서 불러냄을 받은 자들로 구성된 많은 지체를 가진 한 몸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러므로 우리들 사이에서 민족, 문화, 학문, 국적 등의 구별이나 높은 자와 낮은 자, 부자와 가난한 자, 남자와 여자 간의 차별이 분별의 요인이 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모두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 상호간을 하나의 친교회로 결속시키는 그리스도 안에서 동등하다. 우리는 편견이 없이 솔직하게 서로 섬기고 또 섬김을 받아야 한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하여 같은 신앙과 소망을 나누며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기별을 가지고 나아간다. 이러한 연합은 우리를 그의 자녀로 삼으신 삼위 하나님의 일체가 되신 것에 근원을 두고 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 안에서 가져야 할 연합의 모습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누리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봉사하셨을 때에 유대 땅에서는 연합이 필요한 시기였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고요. 수많은 부당함을 겪고 있었고요. 그들은 독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같이 인접해 있고 같은 민족이었던 사마리아인들과는 원수처럼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이방인들에 대한 철저한 배격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철저한 다른 사람들로부터 분리하여 고립되는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제사장들과 일반 평민들, 서기관과 서민들, 그리고 세리들 사이에 구별이 있었으며 여러 가지 예배와 지켜야 하는 형식들은 그들을 연합하기보다는 분리하고 차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누구보다 뛰어나신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인들과 이방인들과 심지어는 세리들과의 사이의 장벽을 허물어 가셨고요. 뿌리 깊은 분리를 넘어서 연합과 한 형제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동질감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오늘날 세계는
참 다양한 인종과 종족들이 살고 있고요. 이곳 미국은 다문화 다양한 국가에서부터 온 사람들로 가득한 곳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진정한 연합에 대해 살펴보고 함께 분리의 장벽을 뛰어넘어 하나가 되는 귀한 기별을 살펴보고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연합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왜 우리 교회에 연합이 필요할까요?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또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몸으로 비유되었다는 것은 이미 연합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합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들이 있는데요. 하나는 연합되지 않기 때문에 연합이 필요한 것이지요. 다른 하나는 연합이 가상적인 것에서 더 깊은 영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고 이것이 이루어지게 될 때에 온전한 연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연합이 필요할까요? 교회는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불화와 다툼으로 찢긴 이 세상에서 개성과 기질과 성격이 각각 다른 교인들 가운데 존재하는 사랑과 연합은요, 그 무엇보다도 더 강력하게 교회의 기별을 증거합니다. 이러한 연합은 하늘과 신자들이 연결된 것과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신자들의 신임장의 유효성에 대한 논박할 수 없는 증거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교회 내에서 있는 다툼과 싸움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불러오게 되고요. 하나님을 믿는 것을 그만두게도 하고 하나님을 믿는 일, 즉 교회와 연합하는 일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엄청난 방해 요소로 교회의 많은 노력을 소실 또는 무의미하게 만들고 무효하게 만드는 것이 됩니다.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로 진정한 사랑으로 연합된 모습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강력한 증거가 되고 많은 사람들로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하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온전히 연합된 이 땅의 교회는 하늘에서 함께 사는 것을 진지하게 고대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걸어하신 것처럼 하늘에는 온전한 연합이 있을 것입니다. 서로를 질시하거나 자신만을 드러내기 위해 이기적인 모습은 그곳에 없을 것입니다. 한 번은 바리새인들이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내용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외부적인 과실을 수반하여 임하지 않는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부드러운 영감을 통하여 성령의 내적 역사, 곧 생명 되시는 분과의 영혼의 교통을 통하여 오게 된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위대한 능력의 표현은 그리스도의 품성의 완전함에 도달한 인간의 성품 속에 보여진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빛을 비추기 위한 노력을 하라고 명령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훌륭한 선을 자랑하기 위하여 자기 만족에 도취되어 어떤 노력을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그분께서는 그들의 심령이 하늘나라의 원칙에 잠겨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그들은 세상과 접촉할 때 그들 속에 있는 빛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면에 나타나는 그들의 확고한 성실성은 빛을 비추는 수단이 될 것이지요. 이렇게 해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들까지도 그들이 지닌 이기심과 세속적인 욕망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내시고자 하신 영적 영광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구주의 품성과 사명을 충분히 깨달은 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로 승천하시고 신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후의 일이었습니다. 성령의 침례를 받은 후에야 비로소 제자들은 그들이 여호와의 영광이 임재하는 바로 그곳에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들의 기억에 되살아날 때에 그들의 마음은 열려서 예언들을 이해하게 됐고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경이로운 예수님의 생애가 저희 눈앞에 지나갔고요. 그들은 꿈에서 깬 사람들과 같이 분명하게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는 말씀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타락한 아담의 자녀들을 구원하시려고 실제적으로 아버지를 떠나 죄 많은 이 세상에 오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모든 것을 깨닫기 전보다 이제 자신들이 더욱 하찮음을 깨닫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그 하나님의 영광과 순결함과 또 죄 없으신 의로움 속에 우리 자신은 점점 더 낮아지고 보잘것없이 느껴지게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하신 일들을 되풀이해 말하는데 결코 실증을 느끼지 아니하였어요. 어렴풋이 이해해왔던 그리스도의 교훈들이 이제는 새로운 계시처럼 제자들에게 똑똑하게 제시되었던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 일들을 하시는 것이죠. 성경은 제자들에게 이제 새로운 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삶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하늘의 모습을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교회의 연합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교회의 연합은 능력을 가지고 옵니다. 분열은 연약을 초래하죠. 아주 작은 모임이라 할지라도 서로를 신뢰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한 사람들의 모임은 강력한 능력을 발휘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큰 모임이고 교회라 할지라도 분열하고 각자의 주장으로 서로에게 맞선다면 거기에는 능력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저지와 비난을 위해 능력을 소모하고 말기 때문에 연약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은 세상과 다를 바 없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나타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고 경험하게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기 때문에 교회의 연합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합은 세상에 주님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사명을 감당하기에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연합이 필요하고 연합해야 하고 연합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모임에서도 이 연합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온전한 연합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성서적인 연합과 그 연합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바울은 연합에 대한 모습을 몸과 그에 따른 지체에 비유합니다. 이 지체는 살과 피로 구성된 연합체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몸이라 함은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이루어진 몸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가시면서 보내시기로 한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연합을 위해서 제일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이십니다.
병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성령은 모든 신자들을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라는 단어를 7번을 사용하면서 연합이 얼마나 완전하고 견고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성령께서는 각 나라와 인종 가운데서 사람들을 불러내서 침례를 통해서 그들을 한 몸, 즉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일원으로 만드십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자라날 때 문화적 차이점들은 더 이상 분열시키는 요소가 되지 않습니다. 성령은 높은 자나 낮은 자, 부자나 가난한 자, 남자나 여자 사이의 장벽을 무너뜨리시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모두가 동등하다는 사실을 깨닫고요. 서로 존경하며 받들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한 소망 가운데 있게 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한 신앙을 가지게 하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희생에 대한 개인적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한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한 침례는 이 믿음을 완전하게 표현하고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되었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증거합니다. 한 성령, 한 주, 그리고 한 하나님, 한 아버지가 있음을 가리키죠. 교회의 연합의 모든 면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됨 속에서 그 기초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다고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의 각 신자들은 성령을 통하여 감정과 사상과 행동의 일치를 드러내야 합니다. 이것은 공장에서 찍어내는 것과 같은 똑같은 획일성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사람이 각자의 생각과 같지 않은 환경과 배경, 그리고 문화와 성격의 차이는 다양성이 있음을 말합니다. 세상에서 똑같은 사람이 없지요. 바울이 말하는 연합의 모습은 몸으로 비유했듯이 다양한 기능과 다양한 모습이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지체가 한 몸이고 그 한 몸이 움직임과 모든 모습 속에서 최적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지면서 각 기관이 서로 다른 기관이지만 다들 하나같이 필수적인 임무를 이루는 것처럼 온몸은 하나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하여 바울은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한 형제자매는 다 하나고 연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각 사람들에게 필요에 따라 그 모든 것들을 나누어 주시지요. 그러므로 포도나무의 비유처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생애를 활력 있게 만드는 능력은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교회의 임무를 완수하는 데 필요한 재능과 능력의 원천이시지요. 그분께 연결됨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취미와 습관과 생활 방식을 형성합니다. 그분을 통하여 모든 신자들은 상호간에 연결되며 공동의 사명에 참여합니다. 신자들이 그분 안에 거할 때 이기심은 쫓겨나고요. 그리스도인 연합이 확립되어서 그들로 그분의 사명을 성취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교회 안에는 기질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있지만 모두가 다 한 머리 안에서 일하는 것입니다. 많은 은사들이 있지만 성령은 오직 하나이신 것처럼 그 은사들을 각각 다르지만 조화된 행동이 나타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다양한 은사들이 다양한 믿음을 가지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믿음은 오직 하나인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남은 백성, 즉 영원한 복음을 나누는 그 여자의 후손의 남은 자손의 특징은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
증거를 가진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연합의 필수적인 부분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의 새 계명, 그것은 곧 사랑이죠. 이 사랑이 필수적인 요소라는 것입니다. 서로 함께 있지만 사랑하지 않으면 그 모임은 유기체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교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를 사랑하신 것처럼 교회 신자들도 피차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그분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을 실천하셨어요.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시지만 그것을 성취시키시는 분도 그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의 연합은 성육신이신 것으로 이 육신이 되신 말씀, 즉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신자의 연합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또한 상호작용이에요. 그냥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주고받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뿌리가 같다는 것입니다. 이 뿌리에서 그것을 가지고 올라와야 되는데 이 뿌리는 바로 십자가에서 나타낸 숭고한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의 연합은 십자가에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사랑할 수도 사랑하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임재해야 할 필요를 인정하게 되고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하신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그분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지상 각 사람을 위해서도 죽으셨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또 깨닫죠. 이것이 그가 모든 나라, 사람들, 인종, 피부색, 그리고 각계각층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이러한 차이점이 무엇이든지 간에 각 사람을 동등하게 사랑하시지요. 이 연합의 뿌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까닭은 바로 그와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즉, 인간의 좁은 소견은 사람들을 분열시키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십자가는 인간의 무지를 타파하고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가격표를 붙입니다. 십자가는 무한한 사람은, 무가치한 사람은 전혀 없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두가 소중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사랑하신다면 우리도 기꺼이 사랑해야죠. 세 번째로 연합에 이르는 방법들 몇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은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나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첫 번째, 이 연합은 가정에서 연습될 수 있습니다. 연합을 가장 가까이서 효과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곳은 다름 아닌 가정이지요. 부모와 자녀, 형제 자매들이 서로에 대한 마음과 또 모습을 통해서 연합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우리가 지혜로운 경영, 친절, 온유, 또 인내, 그리고 십자가를 중심으로 한 사랑을 배울 때에 우리는 이러한 원칙들을 교회에서 실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연합을 이루기 위한 다른 방법은 연합을 목표로 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실하게 의식적으로 연합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면 결코 연합이 이루어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코 이미 달성했다고 자부할 수도 없어요. 우리는 날마다 연합을 위하여 기도하고 세심하게 그것을 배양해야 합니다. 잘하게 해야 돼요. 우리의 의견의 차이를 최소화시키고 중요치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논쟁을 삼가해야 합니다. 우리는 분열시키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대신에 우리가 피차 동의하는 많은 귀한 진리에 관해 말해야 합니다. 연합에 대하여 말하고 그리스도의 기도가 성취되도록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연합과 조화를 실천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함께 일하라 하는 것입니다. 즉 사명감을 가지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한 가지 목적인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노력하고 함께 한 마음으로 일하게 될 때 우리는 연합을 경험할 수 있고요. 이룰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명의 수행은 조화를 배우는 이상적인 훈련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활동할 때 서로가 서로를 연합하고 도와주고 존중하고 아끼고 부족함을 채우는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연합을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봉사 사업을 통하여 영혼의 회복과 신체의 회복을 함께 결부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제자들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그들을 파송할 때에 그분은 같은 내용을 강조하셨던 것이죠. 말씀의 전파와 치료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전도할 때 의료 선교 사업을 병행하면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업의 국면들 중 그 어느 것도 독립적으로 수행되거나 어느 하나에만 완전히 치우쳐서도 안 되죠. 하나님께서 하길 원하시는 것처럼 이 균형 또 조화들이 이루어야 함께 일하는 것이 영혼을 위해 일하는 우리의 사업의 특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 밸런스도 맞춰줘야 돼요. 이게 조화고 연합의 모습인 것입니다. 교회 사업의 여러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강력하게 복음의 초청을 세상에 보내기를 소망한다면 서로 밀접하게 협력할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연합이란 효용성을 위해 통합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몸의 비율은 크든 작든 각 기관이 중요하다는 것을 지적해 줍니다. 경쟁이 아닌 협동이 이 교회 안에 또 전 세계적인 사업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은 십자가에서 그토록 장엄하게 나타나신 그리스도의 무화적인 사랑에 대한 증거인 것이죠. 네 번째로 이 연합을 온전하게 이루기 위해서 전 세계적인 안목을 개발하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 교회는 국소적인 지금 현재 있고 내가 속해 있는 이 지역만 우리 교회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 이 기별을 전파하는 전 세계의 국가적, 문화적 혹은 지역적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사업은 국한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뿐만 아니라 그 지역을 넘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는 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교회에 연합된 전 세계적인 전도 사업의 저해 요인이 될 별도의 국수적인 관심사를 조장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는 도와줄 필요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정말 좋지 않은 것이죠. 교회의 지도자는 세계 모든 지역에 함께 수반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설명하고 또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섯 번째로 연합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분열시키는 태도를 피하는 것입니다. 이기심, 교만, 자기과신, 자만, 우월감, 편견, 비평, 비난, 그리고 신자들 사이에서 흠찾기 이런 모든 것들은 교회를 분열시켜요. 그래서 험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인의 경험에서 이 사랑을 잃어버린다면 결코 교회가 교회다울 수가 없습니다. 갈바리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은 철저한 자기 희생이었어요. 성령을 통하여 전달된 하나님의 은혜는 육적인 마음 가운데 이러한 분열의 근원을 절대 찾아볼 수도 없고 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약시대의 한 교회에서 분열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바울은 성령을 쫓아 행하라고 그 교회에 권면했습니다. 계속적인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우리를 연합으로 이끄실 성령의 지도를 구해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행위는
성령 안에서의 행위는 분열에 대한 효과적인 해독제인 성령의 열매들을 맺게 하죠.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와 절제 같은 열매들을 맺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연합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안에서 연합함으로 인하여 세상에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존재하기 때문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것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이 어두운 세상에서 사랑으로 연합되는 모습을 통해 증거할 수 있음을 알게 해주기 때문에 연합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성서적인 연합과 이 연합에 필요한 것은 오직 성경에서 말하는 연합, 즉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연합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고 온전한 사랑이 그 모체가 되는 것이라고 살펴보았습니다. 또 연합을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은 이 가정에서 훈련될 수 있고요. 연합을 목표로 삼는 것,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사명을 이루는 것, 전 세계적인 안목을 가지고 분열시키는 태도를 피하게 될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이 온전히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런 연합을 위해 결심과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머리를 숙이시겠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하나됨 같이 연합하기를 원하오니 연합하게 하시고 온전히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을 경험하게 하는 능력을 경험하게 하셔서 그리스도께부터 온전한 사랑으로 공급받을 수 있게 하소서. 우리 함께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연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으로 온전히 연합하여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가정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에 대한 헌신과 봉사를 함으로 온전한 연합을 이루게 하여 주셔서 이 가정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는 귀한 가정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놀라우신 섭리가 모든 연합을 꿈꾸는 교회들마다 함께 하시고 저희 교회에 특별히 함께 하셔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